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몇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허락된 성전을 하나님화해서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강성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차적으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에 수룹바벨이 왔고 2차에 에스라가 왔고 3차에 이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되는데 1차에는 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구약 시대의 신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 중심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구약 시대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을 뿐더러 글자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당에서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된 건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켜갈까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 얌리아에서 AD 9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그때 구약도 39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포로기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갖습니다. 어쨌든 1차의 귀환에서 수룹바벨이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 2차에 와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라를 향해서 학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에스라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은 있었지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결심한 대로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위직으로 있었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후 그는 그 결심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전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처음에 그 결단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결단들은 사라지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에스라가 열심히 말씀의 사역들을 했지만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좀 뭔가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크게 다르지 않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더니 회개하기도 하고 변화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힘이 드냐면
첫 번째로는 분명히 성경에는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2000년 전, 3600년 전에나 통하던 말씀이지 지금 현대에는 통하지 않는 말씀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는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분명히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복음 안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면 전하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도 동일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율법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처음 왔을 때의 모습과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쳤는가? 이 고민을 할 때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말씀을 율법을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가 딱 왔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자기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에도 느헤미야 앞부분에 보면 느헤미야의 눈과 귀와 마음은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마당을 보듯이 예루살렘을 보고 있었고 그가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었고 그곳에 예루살렘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또 며칠을 둘러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헤미야는 찾아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도 있고 율법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냐면 바로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느헤미야가 지켜보니까 성벽이 없다 보니까 안식일 날에 이방인들이 와서 그냥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 산과 그들과 섞여서 안식일에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율법을 듣고 신앙의 바로잡음을 가져야 될 시간에 이방 민족들과 성벽이 없어서 섞여서 안식일에도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성벽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과 분명한 구별을 지어야 되겠다. 평일은 모르겠지만 안식일에는 성벽을 만들어서 성문을 닫아버려서 이방 민족들이 그 안에 못 들어와서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못하도록 이방 민족과 섞여 살지 못하도록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쌓아지고 안식일이 딱 되면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려서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다 지은 이후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에스라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에스라가 잘하던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도 행정가로 있었습니다. 술관원으로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그 많은 행정을 눈으로 목격했고 실제로 그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에스라는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을, 성벽 쌓는 일을 52일 만에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도록 하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와서 특별히 만든 광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사람의 이름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때는 마이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에스라가 여기서 이제 나팔 모양으로 있으면 에스라가 끝에서 말씀하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에스라가 말한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 전통 팔레스타인의 언어를 잘 모릅니다. 페르시아어, 바벨론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포 2세들, 3세들,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던 학생 중에 태어나기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쭉 자란 친구가 있는데 대학만 한국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이랑 가족들은 다 일본에 있는데 본인은 이제 대학 이후에 한국에서 살겠다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겠다고 왔는데 그래서 군대도 남자아이라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일본 시민권이 있어서 정하면 안 가도 되는데 한국어도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한국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대화할 때에는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한국 언어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받침이 잘 안 되는데 책을 읽을 때에는 거의 일본 사람 같습니다. 발음이 거의 잘 안 되고 그래서 군 생활할 때 자기가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은 척. 그러니까 고참들이 뭘 시키면 자기 좀 편하게 가려고 못 알아들은 척해서 이렇게 편하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했어도 소통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못 알아듣는 단어가 꽤 됩니다. 그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뜻을 해석하여 가르쳐줬다라는 말은 무엇이 들어가는 거냐면 통역이 들어갑니다. 성경을 번역하려면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단어, 문맥을 해석해야 번역을 할 수 있고 통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책을 낭독하여 그 뜻을 해석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통역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라가 제사장들이 히브리어와 그 팔레스타인의 전통 언어로 하는 것을 페르시아어와 바벨론 언어로 통역해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9절에 가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후반부에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기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자 백성들이 모두가 슬퍼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울지 말라 라고 하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함께 기뻐하며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회개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그거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한 자는 그 이후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으면
죄를 깨닫는 순간 슬프지만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처럼 자기의 죄를 놓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에는 무엇이 따라져 나오냐면 기쁨이 따라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서 나오는 나눔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용서받았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나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가졌기에 그 기쁨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자, 준비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자가 있냐? 너네들이 나누어 줘라.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기쁨을 가진 자는 나누게 되어 있다. 남을 용서하게 되어 있고 남을 돌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고 우리의 죄로만 말미암아 슬퍼하고 울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개혁 가운데 참으로 바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계. 좋은 동역자의 관계인 것 같지만 에스라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던 에스라는 이 위기를 잘 넘어갑니다. 에스라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2차 포로기간에서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열매가 점점 시들어서 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라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기 이전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기의 머리털을 찢으면서 자기 속으로 자기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느헤미야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자기 속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보면 참으로 시기와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서 백성들의 시선은 이제 에스라가 아니라 모두가 느헤미야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단순간에 와서 다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죄의 길에서 떠나도록 명령하고 지도하면서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에스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었던 내적 싸움들, 시기와 질투, 누구나 생겨나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인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에스라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뺏어갔다면 뺏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는 우리가 볼 때 바보같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일을 느헤미야가 다 이루어낸 다음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배알도 없는 것처럼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자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때 그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좋지 못한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도자가 교체될 때 그 전에 지도자가 서운한 마음을 갖고 다음 지도자 또한 서운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느헤미야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느헤미야도 대단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임 지도자인데 성벽을 쌓은 이후에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다시 에스라를 불러다가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개혁을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에스라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고 느헤미야의 은사는 행정가로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공동체를 탄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느헤미야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를 서로가 존중하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개혁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무엇을 중심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로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 두 사람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는 쫓겨나야 되고 누군가 하나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같이 공존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기 때문이다. 일려 들려준 말은 곧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회개와 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인간적으로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개혁이 이루어지면 인간적으로는 순간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으면 또한 우리의 순간의 감정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회개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서울 참빛교회가 개혁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해서 우리 공동체를 개혁함으로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겨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을 온전히 잘 이겨내고 때에 맞게 은사에 맞게 서서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